이 절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에 전해져 오는 기록인 봉은사 본말사지에 의하면 고달사는 신라 경덕왕 23년인 764년에 창건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고달사는 신라 문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창건된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경덕왕 당시를 알려줄 만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아쉽게도 당대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 양양 설림원지에서 발견된 홍각국사 비문에 보면 현욱이 해목산에 머물렀다. 벼랑에 나무를 걸치고 골짜기에 얽어매어 처음 세웠던 것을 다시 수리하였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완성되었다. 선사는 승가의 모범이었고 홍각선사는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감국사라 불리는 현욱이 이곳에 왔을 때는 미미한 사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세웠던 것을 수리하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완성되었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 기록에 등장하는 경문왕은 삼국유사에 보면 임금님 기는 당나귀귀라고 하는 그 임금입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죠. 신라 왕실이 왕권을 놓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고요. 이 백성들의 삶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왕권을 놓고 다투는 상황에서 이런 지방에까지 왕의 영향력이 미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이럴 때 당시에 존경받는 스님들을 이렇게 왕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서 그 지역의 민심을 다독이도록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역시 해목 선사가 이 원감국사라고 하는 이 해목 선사가 경문왕의 청으로 이 고달사로 왔다는 것, 이것은 당시 이 지역 민심 또한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이곳에 와서 이 지역의 유력자들의 어떤 지원을 받고 그리고 절을 수리를 하고 이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감국사를 이 산의 이름을 따서 해목산 화상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들은 아주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제자가 이 진경대사 심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진경대사 심희는 9살에 고달사로 왔고요. 19살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원감국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진경대사는 나중에 창원에서 복림사를 세웠고 그곳에서 또 많은 제자들을 양성함으로써 구산 선문 중에 하나인 복림산파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달사 역시 복림산파의 한 곳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경대사의 제자인 원종대사 역시 이 진경대사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 진경대사의 권유로 중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다시 고달사에 와서 머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감국사와 진경대사 그리고 원종대사에 이르기까지 이 3대에 이르는 신라말 고려 초에 이르는 이 시기에 이 고달사는 당대를 대표하는 큰 사찰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큰 규모의 절,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많은 신경을 썼던 이 규모의 절이 되었던 것은 바로 원종대사 때에 이르러서 이런 모습으로 주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법당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절 전체는 동쪽 골짜기 방향으로 이렇게 터져 있지만 이 법당 영역은 남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석조대자가 놓인 곳이 법당이고요. 바로 앞에 네모난 또 빈 공간이 탑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빈 공간의 규모로 봐서는 석탑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동쪽이 터져 있고 나머지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향을 하게 되면 바로 앞에 산이 있는 그런 시야가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햇살을 받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남향으로 절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달사 전체 규모에 비해서 법당과 탑은 작은 규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은 고달원이라고 불렸을 만큼 참선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당이라는 공간은 그렇게 큰 규모로 지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법당의 한가운데 대자가 있습니다. 지금 절에 가면 법당 어느 곳에 부처가 있죠? 아마 법당 뒷벽에 부처가 모셔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수미단이라는 그 단을 길고 높게 마련해 놓고 그 위에 부처를 올려 놓았죠. 그리고 부처 앞 공간, 즉 이 마루는 예불을 드리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보았던 이 공간이 원래 옛날부터 그런 공간 구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달사 법당처럼 부처는 법당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벽돌로 마감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은 흙만 남았지만 옛날에는 벽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었던 것은 법당이라는 공간이 부처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예불의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고달사가 가장 번성했던 당시 또 더 거슬러 올라가 신라 때는 예불을 위한 공간은 강당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들어가면 탑이 보였고 탑 뒤에 법당이 있고 법당 뒤에 강당이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대부분의 사찰이 불에 탔고 이것을 또 재건해야 했을 때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 하나의 건물을 여러 용도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공간과 예불의 공간이 하나로 모아졌던 것이죠. 조선은 불교 국가가 아니었죠. 그러므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 절을 세울 때 예전 고려시대처럼 국가적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당이라는 공간이 부처를 모시는 공간이면서 예불의 공간이 되어야만 했던 거죠. 바닥에 벽돌이 깔려 있으면 신도들이 와서 앉아서 예불 드리기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닥에 마루를 깔게 되었고요. 또 부처를 뒷공간으로 밀게 되면 부처가 있는 공간이 어두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앞쪽 문, 남쪽으로 향한 문에는 창호지를 바른 큰 문을 달아서 안으로 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천정 역시도 옛날에는 석가래가 다 노출된 연등천정을 썼습니다만 나중에는 단열을 위해서 거기에 우물정자 형태의 얼개를 짜고 석가래가 보이지 않도록 막아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이 법당의 용도가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기본에서 벗어난 사각의 대자를 사용했다는 것은 뭔가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본에 충실하다가 어느 경지에 이르면 조금씩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곧 원칙대로 하죠. 그러다가 경지에 오르면 보이는 것은 허상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닿는 대로 거침없이 표현하거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의 정형, 어떤 정해진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이 선종이 들어오면서 내면의 세계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서 신라말 고려에 이르게 되면 어떤 기본형에서 벗어난 이 자유분방함으로 번져갑니다. 이는 교종이 아닌 선종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형화된 가르침인 교종과 자유분방함의 선종처럼 시대적 분위기가 문화재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종교는 대단히 보수적인 성향을 지닙니다. 조금만 다르게 해석했다가는 이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팔각이 아닌 사각이 대범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불교를 깊이 있게 이해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각이 아닌 사각으로 만들고도 논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서 이런 표현 방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자를 우리가 하나씩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자는 크게 하대석, 그리고 중대석, 상대석으로 나누어집니다. 또 이 하대석은 아래쪽에 지대석 받침이 있고요. 그 위에 하대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돌로 다듬어져 있습니다. 자, 제일 아래쪽 이 지대석은 여러 개의 돌을 맞추어서 바닥에 깔아 두었습니다. 물론 이 아래쪽은 땅 아래쪽은 더 단단하게 아마 판축법을 이용해서 다져 놓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하대석의 받침 부분에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처는 연꽃에 앉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화대자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도 연꽃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하대석에는 엎드려 있는 연꽃, 복년을 사용했고요. 상대석에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는 연꽃, 악년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 화려한 대자에 부처가 서 있었을까요? 앉아 있었을까요? 자, 이 대자 위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위를 보면 아무런 문양도 없고 어떤 홈도 없죠. 이것을 보게 되면 부처가 앉아 있는 좌불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가 서 있게 되면 넘어질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을 파고 부처를 이렇게 그 홈에 꽂아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처 발밑으로 촉을 만들어서 꽂는 방법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봐서는 앉아있는 좌불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법당의 주춧돌이 참 아름답게 조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불교가 얼마나 존경받았고 번성했던 종교인지 이 주춧돌 하나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아름답게 동그랗고 예쁘게 조각이 된 주춧돌은 부처의 앞쪽 공간에만 놓여져 있습니다. 뒤쪽에는 그냥 네모나고 단순한 주춧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쪽으로 대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앞에서 부처를 만나게 되니까 앞쪽 주춧돌을 더 화려하게 조각을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법당의 기단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법당에 이제 층계를 내려온 것이죠. 여기에 보면 돌기둥 하나가 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법당 건물의 추녀 또는 사례를 바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기둥을 세우는데 이거를 활주라고 부릅니다. 이 활주를 바치기 위한 주춧돌이 앞에 보이는 돌 기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은 나무로 지어졌고 특히 추녀 부분을 앞으로 길게 빼기 때문에 추녀 끝부분이 받는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기둥으로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활주를 별도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아래쪽에 돌이 또 이렇게 평평하게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비가 내리게 되면 이 돌 바깥으로 빗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단부에 물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 두었죠.